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저들은 기뻐할 것이라 노래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셨지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하기 때문에 또 병들어서 때로는 또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제 놀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전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강하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면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가 됩니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요 또 공간에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양태를 보고 구별해가지고 박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양팔을 딱 벌리시고 어서 오너라고 품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 품에 안겨서 여러분의 눈물을 씻게 되기를 바라고 약함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신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공생애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을 박대하는 장면이 성경 어디에도 볼 수가 없어. 죄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믿음이 좋든 간에 항상 영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다. 참으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골고루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는 저 안산에서도 왔네. 그 먼 거리에서. 예. 주님 전에 오는 게 기뻐가지고 운전하면서 안산에서 늘 빠지지 않고 오시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게으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시흥을 거쳐서 저 안산이 얼마나 멀어. 예, 성수주일하고 수요 예배까지 온다니 참 귀한 일인데 특별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공부합시다. 창세기 37장 우리 12절 13절. 그들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로서 크게 잘못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의 그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비롯됐느냐면 아버지 그 편애에서 요셉은 사랑하고 다른 자식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고, 여기에서 유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양을 치는데도 차별했어요. 아내 라헬을 제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자식들을 더 편애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하고 또 그의 동생 베냐민, 이 두 형제는 목동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10 형제들은 다 양을 치기 위해서 밖으로 내몰았는데 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집에 호의호식하고 있게 만들었어요. 아주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리고 한번 양치러 나가면, 오늘 나가면은 저녁에 들어오고 일주일 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절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봄에 가면 여름에 오고, 여름이면 가을이 오고, 그렇게 오랜 기간, 거의 3개월 이상씩 그냥 외지에 보내는 거예요. 왜? 풀과 물을 찾아가기 때문에 한참 떨어져 가야 되고, 그들은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위해서 요셉을 심부름꾼으로 보낸 겁니다. 그 얼마나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버지 처사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저는 말이야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말이야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이런 이제 유감으로 꽉 차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 양치는 그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서 형들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든지 아니면은 죽음의 길로 보낸 처사인데, 아버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형들에게 요셉을 심부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 형들에게 좀 가봐라. 오랜 동안 떨어져 있는데 그들도 내 자식인데 내면의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자기 마음 같을 줄 알았어. 다 형제 애가 붙었고 이 어린 동생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먼 곳까지 왔으니 그게 상당한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만나게 해주고 서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아니 친형제라 할지라도요, 이해상반에 부딪히면 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배다른 형제가 거반 다수인데 남보다 더 무서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셉이 꾼 거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이 많은 거예요. 자기 볕단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 볕단이 다 절하고 해와 달이 둘러싸가지고 형제들과 더불어 모든 별들이 자기 중심으로 서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절하리라 하는, 이 고약한 놈, 배은망덕한 놈이다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하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다는 것은 양을 이리 때 보낸 처사와 같은 것이었죠. 자, 14절로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금으로 가니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아들들의 근황이 궁금해가지고 요셉을 세금 골짜기로 보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전혀 잘 알지 못했지. 알았다면은 아버지 나 안 가요, 안 가. 형들이 나 미워하고요. 가면 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험한 세금의 골짜기라 했으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지형이었어요. 골짜기에 마다하지 않고 순복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5절 16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양치는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브람도 저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오고 이집트로 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막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그네라 그렇게 말했고 이 양치기들은 항상 이동합니다. 풀과 물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죠. 요셉이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세겜에 도착했더니 아버지가 일러준 그 세겜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세겜을 떠나가지고 도단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니까 어떤 나그네가 요셉을 발견하더니 왜 이렇게 방황하고 무엇을 찾기에 이렇게 두리번거리냐 하니 내가 형들을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양치기인데 이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알고 왔는데 없네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다 만난 나그네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자네의 형이었는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일러주게 된 것입니다.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도단과 또 세겜에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거의 오랜 기간 며칠 동안 형 찾아서 세겜에 왔는데 정작 세겜에 오니까 없어. 또 도단까지 가려니까 최소한 여기서 기도원 정도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그게 한나절 걸어가야 돼. 우리 차 타고 오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그걸로 간 거예요. 한참 찾아가게 됩니다. 형이 없으니까 귀찮다. 그리고 그 헤브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아버지 명령이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지. 그리고 그 저변에 그래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형제 애를 생각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들 위해서 맛있게 싸준 이 음식과 간식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한나절 걸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도단까지 이르러가지고 형들을 보게 됩니다. 18절 20절로 넘어갑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래도 형들을 만나니까는 사명을 이룰 수 있고 또 그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일말에 또 형제 애가 있으니까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형들은 전혀 이런 기대에 반해가지고 그들이 저변에 깔려있는 그 미움과 질투, 시기가 폭발해가지고 야 잘됐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여기서 꿈꾸는 자라 하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아니 우리를 뭘로 알고 말이야.
우리가 전체가 자기한테 절하고 우리 부모님까지도 절하고 그런 발상을 하는 것. 그래가지고 죽이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덧붙여서 그들이 말하기를 저가 우리에게 말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 개꿈 말이야. 개꿈으로 끝날 거다. 막 그런 이제 속의 마음을 가지고 말한 거죠. 그런데 이 형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비전은요 항상 현실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꿈과 비전이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그 꿈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 꿈과 목표가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말세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꿈을 주리라. 여러분 꿈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꿈이 있는데 바람이 있다면 첫째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것으로 인해서 왜 행함을 통해 복을 받으니까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이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요 꿈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차 주님의 날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산자가 들림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서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탈락하지 않고 이 땅에서 7년 환난 겪지 않고 말입니다. 고통과 탄식 속에 있지 않고 건진받아가지고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의 꿈이요 또 목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말할 필요 없어요. 7년 환난이 끝난 다음에 와서 천년 왕국을 누리고 그 후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저 꿈쟁이가 오는 것을 보라. 과연 저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요셉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보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비전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형이라. 그러므로 결코 어떤 역경과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과 비록 죽음을 우리가 맞는다 할지라도 그 꿈을 향해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과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꿈을 가지라고 그래요. 환상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나이 든 사람에게는 꿈을. 왜냐하면 그 꿈이 비전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가문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어서 항상 꿈과 목적 설표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억 불 수출 탑, 그 다음에 10억 불 수출 탑, 100억 불 수출 탑, 그 다음에 1000억 수출 탑. 지금은 뭐 그런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쭉 올라갈 때 우리의 연배들은 다 알아. 국가에서 항상 목표를 정했어요.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아침에 이수임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아프리카에 보내고 싶은 아이들 먹는 젖병을 기증하고 싶대요. 젖병. 젖병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절했대요. 그래서 아니 왜 젖병이 기증한 데를 거절했냐 그랬더니 아니 우유가 있어야 젖병을 빨지. 아 맞는 얘기. 우유가 어디 있어 우유가. 그러면서 자기 자랐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도 우유를 못 봤대요 시골에서. 그래서 원조받았던 그 우유 덩어리 여러분 기억하는지 몰라요.
저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 우유가 지금은 약간 희면서도 약간 노란 게 있는, 얘는 아주 노랑 덩어리. 오늘 아침에 이수민 목사가 나한테 그때 그 돌덩이가 된 우유가 얼마나 오래된 그 우유였으면 그렇게 노랬을까. 그러니까 많이 변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대한민국 이렇게 산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기독교 정신이 저번에 깔려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이 되고 적어도 선진화된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드릴 뿐인 것입니다. 자, 꿈을 가져라. 여러분,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파묻고, 그럼 아버지가 너무 참 고통스러워하지 않겠냐? 그것도 어쩔 수 없다. 그냥 짐승에 잡아 먹겠다. 그렇게 보고하면 되지 않겠냐? 형들이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모든 현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데 누가 방해가 돼? 형들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21절 22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형들 가운데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이 위기에 있을 때 르우벤이 나서가지고 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이렇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를 손대지 마라. 그 마음에는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함이라. 그래도 큰아들이라 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말하고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르우벤이 누굽니까? 장자이면서 아버지의 그 첩인가 서무라고 할 수 있는 빌하하고 통관을 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 요셉을 잃어버리면 아마 비통해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구덩이에서 건져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어떻게든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있어요. 모르죠. 죄 지었으니까 죄가 많은데 은혜가 있다고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보면 맏아들은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른 것입니다. 자화자찬인지 몰라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동생들보다는 여전히 부모, 어머니, 아버지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모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왜냐? 동생들보다 제가 부모님하고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살다 보니까 더 큰 사랑을 받는데, 외람되게 저희 집안 얘기를 하면 이미 들은 바이시겠지만 일찍이 어머니가 혼자 들었는데 막내 동생이 4살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사실은요. 4살 때니까. 그리고 우리 저 동생이 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1살 차이고, 제가 8살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머니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또 어머니가 직정성으로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전부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말하기를, 때로는 가끔씩 유감을 표명합니다. 엄마는 항상 큰아들만 찾아 그래요. 큰아들만 때로는 챙긴다, 이제 그 얘기죠. 과거에 이제 그런 풍습들이 많았잖아요. 큰아들만, 또 큰아들만 의지했죠. 아니 어린 8살
10살, 15살, 20살 뭐 그렇게 의지가 됐습니까만은 마음에 그래도 예수님 다음에 의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 그 자식이야. 옛날에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 남편은 예를 들면은 뭐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또 야곱 때도 그랬고 옛날에는 부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의지할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거든. 아들.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고 그런 거야. 아들이 자기의 어떤 보호자격이 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다르게 저도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모신다고 모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날 얼마 전에 항상 저희 집에서 이제 형제들과 조카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예배 뭐 항상 먼저 드리고 또 윷놀이도 하고 형제 위에 조카들하고 또 서로 상금도 내놓고 막 그래요. 그런데 조용히 재수 씨가 나를 불러요. 제 저보다 4살 아래 동생입니다. 그 부인이 학교 교장인데 일찍이. 그래서 지금도 교장이고 앞으로 아마 3, 4년 남은 것 같아요. 일찍 교장이 돼가지고 오랜 동안 하는데. 그래서 시아주버님, 네 그랬더니 우리 남편 형님의 동생은요 항상 시아주버니를 형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요. 아 그랬구나. 제 생각에 그 8살, 10살 때 동생이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산에 가면 따라오고 시장 가면 따라오고 항상 따라와. 예.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그랬구나. 그렇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전 특별한 게 뭐냐면 저한테 선교비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500만 원은 시아지모님께서 자유롭게 선교비 쓰시고 500만 원은 아프리카에 있는 김지영 선교사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웬 돈이냐?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퇴직을 얼마 안 놔두고 있는데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일부를 정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하실 때 일부를 미리 드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하는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돈이 아니고 제 돈이에요. 제 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남편도 평생 SK에서 부장으로 또 이사로 임원으로 오랜 동안 그리고 정년을 이어서 그 외 또 촉탁으로 3년 이상을 임원했고 지금도 뭐 집안에 아주 여유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남편 돈이 아니고 자기 돈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격을 했어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수진 목사님이 들고 나중에는 바리바리 또 맛있는 걸 싸서 주더라고요. 온정이 있으니까 가는 정이 있다 싶었는데 평생 사는 동안에 삼형제가 돈 줘, 빌려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우애가 있었는지도 모르지. 또 이해가 재산이 많았다면 서로 그거 가지고 또 시기 질투도 하고 감정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각자 어머니의 기도대로 복 받아가지고 다 홀로 서고 또 서로 뭐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고 놀랍게도 믿음이 더 좋아. 명절 때 저희 집에 오기 전에 기도원에 다 들렸다고 오는 거예요. 먼저 집안이 항상 동생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 어쨌든 여러분 이런 얘기에서 외람된 것은 양해하시고 또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 있으면 여러분 것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벤은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가지고 요셉을 살려주자고 동생을 달랬어요. 르벤은 동생들에게 뭐 죽일 것까지 있느냐? 차라리 저 광야의 마른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23절,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군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이제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하겠으면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처절하게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지
20년이 지난 후에 형들의 그 생각 속에, 이 두뇌 속에 그 장면과 그 현장, 그때 일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한 순간처럼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 처절하게 동생이 그렇게 살려다고 애걸복걸했던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왔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 동생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속에서 말입니다. 그때 형들이 서로 마주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때 왜 동생을 죽였는데 그때 애걸복걸하지 않았냐?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곁에 르우벤이 듣고, 이것 봐라, 이것 봐. 내가 그때 살려두자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구나. 우리 모두 다 죽게 됐다.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을 보면 그때 얼마나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애걸했는지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근데 마침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어요. 그러니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형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을 말살해버리기 위해서 획책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서 물에 빠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25절로 넘어가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동생은 죽으라고 구덩이에 묻어놓고 집어넣어놓고 자기는 그 동생이 가져온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기가 막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 그 동생은 처박아놓고 맛있게 떠들면서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의심 묻다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저 한 분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으로 왔다가 아라비아 대상이죠. 향품, 몰약, 그리고 유황 이런 것들을 싣고 이제 애굽으로 보따리 장사하는 거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거슬렸던 그 요셉을 던져버렸. 이제는 요셉은 완전히 죽은 목숨이고 형들도 없고 아버지 엄마도 없다, 이렇게 이제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꿈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라비아 대상을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지위도 잃어버리고 또 물질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결코 그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래도 약속이 있고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끝나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민족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꿈이 없는 학생은요 공부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가장은 술만 처먹어요. 꿈이 없는 여자들은 밤낮 치맛바람 일으고요, 춤바람 일으키죠. 놀러 다니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살지 않고 짐승으로 사는 법입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노동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아들을 사랑해서 열심히 학교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보냈는데 그 아버지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었던 거죠. 뒷바라지 다 하는 거예요. 힘겹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지도 않고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학교에서 막 일만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건축 현장에서 노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공부해야 할 아들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 학교에 공부할 시간에 웬일이냐 했더니 퇴학을 당했다는 거예요. 청천벽력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야단치니까 아들이 그날 밤에 가출해 버립니다. 밤새도록 뒤척이고 비감이 가득합니다. 절망감에 빠졌어. 결국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대한 그 기대와 꿈이 산산조각 나버려 가지고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노동할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면 하고자 하는 힘이 맥이 다 빠져버려. 그 어려움이 오면은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처럼 아뢰바 대상이 오는 걸 보고 이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볼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합니다. 인신매매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노예 제도 말입니다. 그 양육강식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뭐 남이 아이, 남이 여자 마구적으로. 그래서 여자하고 미안한 얘기지만은 아이는 완전히 물건이었어요. 물건. 그죠? 사고 팔고 또 데려오면 자기 거가 되는 것이 근대 사회까지도 그래요. 침략해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하면 거기 있는 모든 여자는 다 왕의 것이. 다 뭐 아이고 뭐고 뭐.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자식도 다 그게 노예제도 아니에요. 노예가 와서 결혼시켜가지고 거기서 자식 낳아도 그 노예 부인도 주인 거요. 자식도 주인 거요. 21세기 거의 20세기 넘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될 때가요 거의 1945년 정도 될 거예요. 거의 50년대, 60년대에도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을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여성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여성은 차치하고라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이 21세기 문명시대에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탄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도 기독교 국가는 인권이 존중되고 여자 아이분들이 존중받고 있고 저 호주나 혹은 또 뉴질랜드 이런 데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은요 제일 지위가 높은 자리가 누구냐면 여성이 제일 높아요. 여성이. 그 다음엔 아이. 그 다음에는 남자 대신에 개. 마지막 네 번째가 남자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개가 남자의 10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몰이 소위 프란다스의 개라고 버디니 마운틴 이 개 한 마리가요 거의 500마리 이상 양을 몰고 다닙니다. 치고 다녀요. 아무리 목자가 막대기 가지고 이리 가 저리 가고 소리를 질러도 그걸 다 통솔하기 어려운데 개는 한번 뭐 짚고 돌리면 뱅뱅뱅뱅 돌면요 그냥 무리를 몰고 다녀요. 그 양치기 개가 값이 비싸고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예우가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면은 그냥 남자는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평생 먹여 살려요. 평생 그 아이하고 아내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좀처럼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파트너로 살라는 그 폐단의 업자는 있지만 이 서양 사람들 잘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성이 남자에게 프로포즈 받으면요 너무 감격하고 눈물을 들대요. 오,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예.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여자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싶은데 남자들은 그런 부담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예.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배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인신매매나 또 인종차별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차별 없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나가보면 아직도 보이지 않게 그 인신매매, 가난한 집 아이들을 사가거나 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데 거의 노예 아닌 노예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히 인도 같은데, 파키스탄 이런데 말입니다. 특히 좀 심합니다만은 후진국 인격도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이 감사하고 이런 사회 악을 일소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이세말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유다가 형제들에게 야, 웅덩이에서 끄집어가 내가지고 저 그냥 대상에게 팔아먹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우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그 꿈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이 환경을 변화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아라비아 대성의 팔자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일단은 애굽으로 보내면 이 요셉이 다시는 고향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워낙 멀리 있고 또 노예로 팔려가면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팔아먹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시작은 작은 것 같아도 나중에 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 시기, 질투, 그 감정, 그것이 살인 모의까지 하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포기한 겁니다. 형제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작은 질투, 비교 의식이 큰 죄를 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기에 잘 다스려야지. 그게 자꾸 커지면요,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인간의 악함을 언제나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극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을 형들이 해치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오히려 반전되잖아요. 그리고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가족과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데, 사람의 악한 선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이제 끝났는가 했더니 여전히 노예 생활은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요. 보디발이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 하는 모든 일이나 형통함을 보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제3조로 하여금 또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꿈 해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추락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인생 한 대목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봐야지 한쪽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시고 항상 전체를 보고 평가하고 또 기대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반전은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무엇보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팔아먹자 했을 때 침묵을 지킨 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방관은요 동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조하거나 타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함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책임을 통감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팔려가는 것 절망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는 것이고 애굽으로 가게 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끄는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악한 상황에도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선함을 통해서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깨닫고 또 마음에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뜻과 선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인생에 비록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요셉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근죄와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동고동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고 행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서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신앙과 삶을 승리로 요셉처럼 결과가 좋은 삶을 영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